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일용할 양식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네 사람들은 삶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필요와 욕망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충만하여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소망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쩌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세상의 재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영적인 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일용할 빵, 즉 일용할 양식이죠.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21절에 그는 우리에게 재물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이 두 부분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 기도의 가르침, 즉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사실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생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의 양식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당연히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것을 충족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실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간 영육 간의 모든 양식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유일하시고 궁극적인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겸허히 인정하고 굳게 믿으며 순종함으로써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위에서 온다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이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영의 양식에는 그저 관심을 보이지 못하다가 그 돈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나 많이 쏟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좋은 예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하고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적 소유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부자가 넘치는 재물을 얻게 되자 그 부자의 마음은 탐욕과 이기심에 휩싸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불쌍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우는 의로운 일로 그의 부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의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자신의 부를 거기에 쌓아놓기로 그렇게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탐욕에 이끌린 부자는 자신의 넘치는 부를 축적하는데 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풍요로움에 기뻐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단지 이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 돈을 모으고 행복해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에 관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일용할 양식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창고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더욱 큰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욕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신의 작은 창고를 다 채우고 남는 양식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그 부자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렸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면 어떡하겠냐라는 꾸중을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기억하시지요? 만나는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루에 허락된 양은 한 사람당 한 오멜, 요즘으로 계산하자면 약 2.3kg 정도 되는 그런 양이 올시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일의 만나가 또 오니까 오늘은 2.3kg만 가지고 가면 된다 하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욕심이 나서 더 많이 가지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도 그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창고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창고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교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되어야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 광야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한 오멜로 딱 정해 주셨습니다. 2.3kg 정도로 딱 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도 않고 스스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돈이 생겨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욕망의 고삐가 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오멜로 그쳐야 할 일용할 양식은 자신이 노력하면 끝없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양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계속 키우다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더욱 갈급해지고 더욱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창고로 만족하지 못하고 창고를 더 크게 짓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 끝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의 양을 정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재물을 향한 인간의 욕망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리석은 부자나 모두가 그랬듯이 그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즉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던 그 가르침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섬세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강력한 뜻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를 생각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소유물의 덧없는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에 재물이 필요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재물을 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욱 쉽게 그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비유는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관대하고 국률함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데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넘어서 재물이 생기는 그 때문에 더욱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탐욕과 이기심이 더욱더 커지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비유는 지상의 보물을 저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물을 천국에다가 저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도 우리가 일정한 재물, 즉 일용할 양식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딱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하신 것이 중요해요. 한 달의 양식도 10년의 양식도 또 100년의 양식을 가지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부는 일용할 양식 수준만을 가지고 그보다 넘치는 것이 너에게 주어졌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그 넘치는 재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재물은 만몬신이 되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도록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몬 유혹을 한번 보실까요?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만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지금도 만몬은 우리의 행복, 안전, 가치가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정의의 길, 십자가의 길, 저 천국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작금의 세상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만몬 숭배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조차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더욱 부를 축적하도록 유혹하여서 결국에는 온 세상이 불의와 불평등과 착취의 그 불길을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서 급기야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만몬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모두가 즐기면서 살고자 합니다. 만몬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증거이지요. 성도된 우리는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재산을 얻게 되었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해 주실 때, 돈이 막 들어올 때 말입니다, 모든 것을 몽땅 내가 꼴딱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몫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 몫을, 즉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그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던 것.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자신이 만든 그런 모든 재물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원의 현명한 정직이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개선을 위해 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사랑을 나누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나방도 녹도 파괴되지도 않고 도둑이 침입하여 훔치지 못하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자산을 저축하는 귀중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천국에 여러분의 재물을 저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 즉 이 재물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혼의 양식도 포함된다는 것을, 즉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영원한 생명의 보물에 눈을 멀게 하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스스로 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손길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일용할 양식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재산을 영원히 지키는 방법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관대하게 나눔으로써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저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만몬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여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를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큰 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해야 일용할 양식의 범위, 그 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우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철저히 믿으며 일용할 양식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친절, 자비, 정의를 실천하고 헌신하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천국의 보물로 저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삶이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기쁘게 모든 축복을 받으며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일용할 양식의 양을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베푸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써
만몬에 흔들리지 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크게 만족하면서 항상 기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